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 뺏기며 찬양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 1편 1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로 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냐면 맥주 감사절로 지내는 날입니다.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맥주절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동안 만나라는 것을 먹고 지겹게 그걸 먹고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들이 밭을 일구어 경작학을 해가지고 일구어낸 그 소산물을 씹어 먹으며 감격하던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감격 제사를 드리던 것이 바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6월 중순에 보리를 수확을 했다 하는데 이 첫 소출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이 맥주 감사절이 정착을 해버렸고, 또한 이 상반기 1월서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를 지내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보릿고개. 저도 사실 잘 몰라. 근데 보릿고개 지나보시는 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 그걸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서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지탱해 온 것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세대가 바뀌고 그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새 보릿고개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쌀 떨어져 가지고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쌀이 넘쳐나고 요즘 뭐 남아돈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는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 편지 봉투 노란 봉투 거기다 쌀 담아가 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시는 분? 성미쌀이라고 불러. 잊어먹었지 벌써 봐. 성미쌀이라고 그런 것을 교회를 가지고 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시절도 지났어요. 저는 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고 가시는 거를. 근데 요즘 보니까 이래요.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 맥주 감사주를 감사원금 봉투를 사러 갔더니 없어요. 없어. 이젠 안 팔아요. 그냥 있는 건 뭐냐면 그 한국에 있는 봉투는 위로 열리잖아요. 길어가지고 위로 열리고 미국 봉투 옆으로 열리잖아요. 위로 열리는 거 그거 몇 개만 있고 그다음 얼마 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맥주절 감사라는 것이 점점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거두어요? 그 백성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곳. 거기에서 맥주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지요. 곡식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농사라도 질 수 있어야지. 창고는 또 어디 있어요? 그냥 떠돌이 백성들한테. 근데 거기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첫 열매의 감사를 드려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모든 것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추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배경은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은 언제나 풍성함의 속에 있었지만 이 맥주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맥주감사절이 얼마나 중요한 또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도 지나오면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죠. 더더군다나 기름값은 어때요? 그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세상에나 이렇게 비싸 본 적이 없었어요. 기름값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기름값이 가스비가 얼마냐면 89전 89센트 1달러도 안 돼. 물값이 1불 5전인가 10전인가 그랬어요. 갤런호어가. 그런 기름, 그러니까 물보다 더 싼 게 휘발유대니까요. 거기다가 기름만 조금만 넣어봐 8g인가 이상 집어넣으면 그때 무슨 자이언트 무슨 컵 이런 것도 막 줘서 집에 컵이 막 쌓여 있었어요. 그냥 막. 그랬던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세상에 5불 이거 말이 안 돼 진짜. 우리가 그런 참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렌트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사람들도 다 깝깝해져 가고 답답해져 가는 그런 세월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가 크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또 우리 4월 달부터도 우리 교회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고 저는 또 학위 마지막에 디펜스 한다고 복잡하게 살고 있는 데다가 어르신마저 소천하시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또 운전해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진짜 죽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때는 어디서 뭘 해결을 해야 될지는 모를 지경까지 있었는데 아유 이게 다 해결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의 일인가요? 아닐 겁니다. 매일이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매달 결산하면서 적자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감사를 해야지 되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러고 권면을 하고 있으니 저 목사님 속도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줄도 몰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난 오늘 우리 김명수 집사님 억지로라도 끌고 와까지 와서 앉혀놓은 거 봐요. 제가 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들의 장부는 플러스가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적자 그런 적자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니 주님 도대체 어떤 걸 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어떤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런데 거기 열매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바로 질문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문제였었고 그렇게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더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열매라고 아니 그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모두 없고 뭐 죄다 없다 소리만 쫙 깔려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보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겠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는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 좋습니다. 부족해요? 좋습니다. 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본문 3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 전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열매가 없고 저 가축이 없고 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냥 위로로 현실을 부정하는 값싼 긍정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성취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그 일상의 평안이라는 것이고요. 포도나무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감람나무는 풍요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다 있어요. 그것이 싸그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은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기초 먹거리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복, 양털 가지고 의복도 만들잖아요. 이복가 먹고 입고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양간의 소가 뭐 일꾼이잖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데도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로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고갈,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직시하면서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정말 가장 밑바닥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뭐죠? 정면 돌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살면서 여러분 자동차 사는데 그냥 캐시 주고 퍽퍽 사는 사람 있어요? 다 론 얻잖아요. 집 사는데 그냥 톡톡 사는 사람 있어요? 다 론 얻잖아요. 빚 안 진 사람 있어요? 빚 다 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크레딧 신용점수 신경 써야 되고 얼마큼 내가 돈을 예치하고 있어야 되면 이것 신경 막 쓰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속으로 내면으로는 빛이 많은데 아이고 밖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까 말을 못 해가지고선 끙끙 앓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A인가 어딘가 자동차 사는데 자동차에 빚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게 좀 클래스가 떨어지는 차 브랜드를 못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뉴욕은 안 그렇잖아요. 과연 그런가?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뿐이겠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어딘가가 좀 서글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맞아요. 주님, 나 없습니다. 주님, 나 상처 났습니다. 주님, 나 정말 이 심령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서 어렵습니다. 하박국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찢겨진 모습 그대로, 상처 났으면 상처 나는 모습 그대로. 나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왕이면 힘차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진심의 예배가 시작이고 신앙인의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결단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물질과 숫자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박국은요, 상황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그런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모두 잊어버렸지만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적인 판단과 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한다 말할 수 있지만 하박국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들이 보면 많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하고 잘못되고 어려워지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러고서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슨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응답 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주권자이고 그분은 창조자이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 나아갈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며, 예수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위로나 주려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회개하게 만들며 죄 용서함을 받게 하며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던 사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짐들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핏값으로요. 무엇으로요? 그 십자가로요. 무엇으로요? 그 생명으로요. 버림받아야 될 인생이 구원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인생길을 살면서 적자의 장부를 쓰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부, 적자 장부 책장을 넘겨볼지라도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주님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맥주절은 달라요. 이미 아직 충분히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나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함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처음으로 그 밭에서 소출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붉은 곡식을 먹었더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돌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쓸 것 살림들을 들고 나왔지만 그게 얼마 만에 떨어졌다고요? 불과 한 달 반에 다 쏟아져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옛날에 과거에는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도 먹고 막 다 했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서는 모세한테 가서 막 항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당신 우리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네, 만나가 내려요. 근데 그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어떤 거예요? 도대체 만나가 무엇이 만나입니까? 요게 질문이었거든요. 요게 이게 무엇이냐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와. 그래서 출애굽 16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질문.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의 답은 뭐였어요? 네? 언제 또 무슨 만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똑같은 거 해서 그냥 가시 같은 거 해서 하얀 걸 그걸 먹어야 되고 그게 또 그날 먹고 끝내야지. 계속 쌓아두면 또 썩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참 희한하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더니 모세는 답을 주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을 살리는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을 살리는 양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끊어졌어요. 언제요? 땅에서 소출을 해서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광야를 돌게 하다가 그 땅에 정착하게 하여서 하늘로부터 공급받던 것을 이제는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게끔 회복을 시켜준다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땅의 공급으로 옮겨지게 하고 처음으로 그 수출을 얻어서 정말 이것이 음식이구나, 그리고 계속 씹으면서 그 씹는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맥주절의 감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크게 멀리 상상할 것이 없어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림 한번 볼까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동 지방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산양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계곡이나 절벽 그런 데로 도망가요. 왜? 글로 가야지 자기가 안 잡아먹히거든요. 높은 데로 가야지 안 잡아먹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위태운 곳에 쟤들은 왜 저기 가서 달랑달랑 달리면 거기에 왜 매달려 있대? 아니, 자기들이 살려고요. 짐승들은 거기를 못 온답니다. 그런데 산양들, 사슴들은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셔서 어디요? 높은 데로 다니면서 이 길을 뜯어먹어서 살면서 살아나가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박국이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슴과 같은 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절벽은 위험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주는 요새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고백한 높은 곳,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고난, 낙심의 맹수가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평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막 뛰어가고 어떻게든 숨어서 안락함을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 야생동물은, 그 맹수들은요 거기서 더 잘 달려요. 금방 잡아먹혀요.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그 영적인 사슴과 같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하면 세상의 안일함과 평지 같은 곳을 안전한 곳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사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평지와 어떤 방패막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수와 같은 악한 것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들에게 맹수들이 감히 범접치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며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과 감사하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고 은혜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적용이 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영 그리고 나를 증언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는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웠습니까?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답답합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깡글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더니만 내게 들어온 건 실망이요 배고픔이요 그랬던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소출한 작물을 먹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기쁨을 느끼게 하시며 하늘의 공급으로부터 땅의 공급으로 바꾸어 주시며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치고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또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적자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인생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예 집사님을 세우고 또 피택 권사님을 세우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뜻깊은 날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여러분 사슴의 발처럼 든든하게 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을 증언하며 이 맥주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